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분명히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오빠가 강하게 반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비록 좀 좁고 어두컴컴하지만 얼마나 편해.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오빠, 말해줄 게 있는데 오빠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가 말합니다. 야,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떤 놈이 자꾸 너한테 바람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없어. 너는 왜 자꾸만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을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하니? 영성작가인 헨리 나우엔의 부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작은 짧은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속에 있는 오빠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부활을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있다.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즉 현실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겠느냐?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부활이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활은 씨앗이, 여러분 씨앗, 작은 씨앗 있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썩어서 발아에서 열매를 맺는 성장이 아닙니다.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라고 하는 진화도 아닙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 계란을 먹지 않습니까?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는 부활과 부화는 사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부화도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죽일 수는 있어도 개미 한 마리조차 살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활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주고 둘째로 그 여자를 찾아다가 상속자가 없이 주고 그 여자의 법이 다 죽었습니다.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여서 기업을 이어가는 형사 취수법을 가지고선 가정을 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가정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부활에는 또한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현이가 오랜만에 교회 와서 친구들 보면서 또 예배당에 너무 좋아서 지금 현이야 소리 한번 질러. 소리 한번 지르고 이제 목사님 설교할 동안에 조용히 해주세요. 한번 질러봐. 건이 우찬이랑 같이 소리 한번 지르세요. 현이 이제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소리 잘 질렀어. 잘 질렀어. 그래. 할렐루야. 시간을 줘야 돼요. 애들한테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제 현이야 목사님 한번 봐봐. 여기 목사님 봐봐. 이제 소리 질렀으니까 목사님 이제 설교할게. 조용히 조금만 조용히 해줘.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 왜 거짓말하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만삭되어서 나중에 너무나도 연약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너무나도 연약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이후에 그 후에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널리 증거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역설적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죠.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누굽니까? 자기 스승을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아니할까 하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밖에서 안에 못 들어오게 우리가 있는 것 알지 못하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만 문을 잠글까요? 오늘 우리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야 너희들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왜 못 믿는 거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짧은 인사를 하십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또한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흔적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로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받고 싶으시죠? 주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주님을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가 아주 어린 여종이 하는 말에도 움찔움찔 놀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놀랍게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강은 그저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참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의 감정 상태는 평강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현이가 교회 와서 막 기뻐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뻐했습니까? 죽음의 상징인 고난의 흔적인 손바닥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의 흔적인 손바닥, 못 박힌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쁨과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면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오는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아픔, 슬픔에 매이지 마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깨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화가이자 조각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시스티나 성당에 그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라고 있는 벽화를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에 있는 아담과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아담도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 숨을 내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손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옆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이 다 막혀버리고 능력 있게 살기를 바라시지만 더 이상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또한 영적으로 교제가 회복되며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지창조의 일을 함께 감당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지혜자,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자로 보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본문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어디 심부름을 보내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와서 계란 한 판, 두부 한 번 꼭 사와야 돼. 목적이 있으니까 보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왜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 없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뚜렷한 정반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과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힘차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율량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청주와 이 충청북도와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는 분명히 온 세계를 다니며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지역, 다시 사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히틀러 정권에, 여러분 히틀러 아시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정권에 끝까지 투항하고 반대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신학자이며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본 페퍼 목사님입니다. 1945년 4월 9일 주일 아침에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간수가 보네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사형장에 끌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같은 방에 있었던 영국 장교가 목사님을 향해서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목사님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보네포 목사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마음에 염려하지 않고 그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나에게는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납시다 라고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작사한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후렴구의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여러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 여러분, 어떻게 보네포 목사님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뻐하며 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의 능력일까요? 목사님의 지혜일까요? 목사님이 평소 갖고 있는 신념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 선한 힘이 목사님을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 선한 힘으로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 선한 힘이 감싸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금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주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